반갑습니다. 사천 온누리교회 초등부 여러분, 2020년 5월 24일 온누리교회 주일학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님입니다. 찾을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여러분들 거의 다 외울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의 특성, 지혜롭고 능력이 많으시고 선하신 하나님, 물론 이 말고도 우리 하나님의 특성은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이제 의미를 아시겠죠?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이라면 바로 창조하신 것,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이고, 특별히 그 만물 중에서는 지으신 만물 중에 가장 귀하고 뛰어난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지금도 돌보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웠고, 사람에게도 특별한 섭리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사람에겐 주어졌다는 것인데, 선악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언약을 어기고 맙니다. 죄를 지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너무나 미워하시고, 안타까운 것은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 죽음과 지옥에 가게 되는 죄의 결과를 모두가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그저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잃어버린 죄인들을 다시 찾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유일한 대속자가 되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담은 임마누엘로도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했죠.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역을 했던 것처럼, 일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셔서 선지자, 제사장, 왕과 같은 그런 직분을 감당하신다, 일을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들었던 얘기를 다시 한번만 해보면,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그것은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했습니다.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라고 했죠. 그리고 왕은 바로 나라를 다스림으로써, 백성을 다스림으로써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처럼 이 세 가지 직분, 이 세 가지 일을 어떤 모습, 어떤 상태에서 이 세 가지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뜻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리고 예수님의 높아지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은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중간에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난 뒤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는 내용이 이어지는데 뭐라고 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러니까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뜻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 땅에서 고난 받으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음을 뜻하는 것이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신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그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는 의미입니다.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인간이 되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으로 태어나실 때도 인간 중에서도 아주 낮고 낮은 모습이었습니다. 평범하다 못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또 태어나실 때도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여기 그림에 나와 있다시피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구유는 무엇이냐면 동물들의 밥그릇입니다. 밥그릇. 그러니까 동물들의 밥그릇에서 예수님이 처음 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 중에서도 아주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여기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율법 아래에 나이 하신 것은, 즉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었고, 그렇게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예수님을 말씀이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소개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즉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스스로 지키며 살아가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그리고 요한복음 4장 6절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실 때 인간의 몸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 어려움들을 다 당하시고 그 고통들을 그대로 다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고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6절에는 피곤함, 그리고 또 다른 데서는 목마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러한 목마름, 배고픔, 피곤함, 또 감정적으로 슬픔과 아픔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경험을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역시도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 앞에서 어떤 존재였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했느냐, 여기 보시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엄청난 무시와 배척과 미움을 당하셨습니다. 몇 사람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몰라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무시하고 욕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의 몸으로 살아갈 때에도 수많은 치욕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시면서 또 그리스도로 낮아지신 그런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당시에 사람이 나무에 달려서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은 나무에 달려 죽음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데까지 낮아지신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토록 정말 비참할 정도로 낮아지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먼저는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는 것은 정말 진짜로 참 사람이 되셨다는 의미이고, 그것은 곧 우리와 같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존재, 우리처럼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기 뭐라고 소개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이해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 아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 합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아지셔서 우리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또 연약함과 한계를 가지고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 힘든 상황들, 시험들 다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지, 우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존재인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무엇이 더 유익하고 좋은지, 무엇이 우리에게 해롭고 나쁜지를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늘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그러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언제든지 기도하기만 하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적절한 것,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것들을 대신 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좀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저주 원래 누구에게 주어졌던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하셨다는 것은 대신 값을 치렀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가 받을 우리가 치러야 했던 그 값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우리의 몫을 대신 감당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노력하고 잘 준비하고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우리와 같아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으시기 위하여, 즉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를 속량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사천 온누리교회 초등부 모든 친구들이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27문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테니 대답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탄생하시되 비천한 지위에 나셔서 법 아래에 복종하시고 이 생을 비춰먹어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시고 묻히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같아지셨고 그보다도 더욱 낮아지셔서 우리가 당해야 할 하나님의 저주까지도 받아주셨음을 인하여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사천 온누리교회 친구들이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필요와 사정을 가장 잘 아시고 또 적절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사천 온누리교회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학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네, 그래도 끝까지 방심하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고 또 온라인 예배도 우리 교회에서 다시 볼 날까지 끝까지 잘 들으시고 또 퀴즈 정답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퀴즈 정답자를 발표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는 정답을 보낸 친구가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친구는 따로 추첨하지 않고 바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친구가 누구냐면 한 명은 예지이고 또 한 명은 우리 시후입니다. 예지와 시후 수고 많았어요. 축하합니다. 네, 이번 주 퀴즈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교 중에 이야기했었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무엇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본래 우리에게 있었던 것인데, 자, 여기까지만 힌트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퀴즈는 빌립보서 2장 8절을 적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